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는 매주 종교개혁 5대 솔라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종교개혁 5대 솔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울 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의 입장과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이제 분명히 달랐을 것인데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중세 로마 카톨릭의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트렌트 공의회라는 회의였는데요. 1546년부터 1563년까지 북이탈리아의 트렌트라는 지역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봐서 정확히는 잘 어떻게 생긴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인 회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오직 은혜를 외쳤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력이 점점 확장이 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전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저들의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라는 입장은요,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이 있기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왔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바울도 그랬고요. 초대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켜왔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다면은 초대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공의회를 열어서 그것은 이단적이며 그것은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정죄하는 회의를 계속해서 치러왔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임을 수호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지나고 중세교회를 지나가면서 이상한 모습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 플러스 무엇인가를 더 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 행위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열심적인 수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교리가 어떻게 차츰차츰 무너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요, 4세기 후반부터 게르만족이라는 민족들이 로마로 점령을 해옵니다. 조금씩 넘어오기 시작해요. 결국 476년에 서로마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망한 다음에요, 게르만족이요,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뺏었는데 정작 그들이 야만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로마는 문명도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로마에 있는 문명을 그대로 이들이 쓰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로마는 점령했지만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이 그 로마의 문명 그리고 종교가 뭐였죠? 기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교회는 이 사람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야 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요, 교보제를 이용한 교육이었어요. 그 교보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이 가르쳐야 하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이들이 형상화하여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는 어렵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은 섬기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라던가 아니면 여러 성인들을 이들이 형상화해서 천사의 모양도,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이라던가 형상이라던가 미술 작품이 발달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형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성경에서 말하지 않던 우상화로 바뀌어 갔던 것이에요. 일반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도 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 말고 우리의 시선에서는 무엇이 있죠?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죄성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나의 어떠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선시되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가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미술작품을 만들어서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더 이롭고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그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래도 해서 교육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면은 선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선한 의도와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움을 발휘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요, 분명히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지 말라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중세 교회에서는요, 아주 이상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 성배 혹은 성인들을 우상시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열심이 더욱더 부각되어지는 것이죠. 잘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죽은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왜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잣대를 말씀에 두고 보니까 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은혜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로마 카톨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하는데요. 그 회의가 아까 말한 트렌트 공의회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결정문이 트렌트 교령입니다. 강의한 첫 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트렌트 교령 제6회기 칭의에 대한 교령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아래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행위들로 의롭게 된다. 예, 이 내용이 오늘날 천주교에서도 이제 지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바꾸면은 천주교는요, 개신교화가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는 이것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에게 당신들은 행위로 구원받잖아요 라고 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호한 대답을 이들이 내놨어요. 당시에 칼빈도요,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너무 모호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차지하고 행위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 트렌트 공의회가요, 어떻게 모인 거냐면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이들이 진지한 고민과 체계적인 신학적인 정립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이것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응답하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서
모인 회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호했어야 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자기들의 입장이 곤란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모호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천주교가 그러든지 아니면 뭐 신천지가 그러든지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천주교가 모호하든 안 모호하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모호한 성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분명히 종교개혁 때는 오직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고 외쳤는데 우리 교회가 모호하게 오직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종교개혁 이전에 그 중세교회의 모습처럼 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은혜의 신앙을 우리가 여전히 수호하고 있느냐, 지켜오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도요, 은혜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하품이 나옵니다. 저만 그런가요? 또 여기서 저만 그런 거예요 하면은 제가 또 은혜 듣고 하품을 하는 목사도 있냐?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가지는 인상이 꽤 지루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요, 부서에서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제 예화를 들고, 이제 예화를 위해서 영화의 부분이나 아니면 어떠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막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PPT를 준비하고 하면요, 애들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다가 이게 애들이 정말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제가 애들에게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옳지는 않은 표현인데 정말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애들이 이게 옳은 표현은 아닌데요. 정말 그 아이들이 귀신같이 알고 은혜 타이밍이 시작하면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와, 정말 귀신같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제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어를 딱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 말씀을 얘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왜 얘들이 여기서 고개를 숙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전하는 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이 그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라는 이제 성공의 신학자이시거든요. 이제 작년에 작고하셨는데 작년 7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오늘날과 같이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너무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요, 얘기를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은혜에 대해서 4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4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죄의 죄성, 죄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먼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이제 그 심판을 어떻게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함,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무능력한 인간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유롭게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이 4가지 요소, 즉 죄의 죄성,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영적 무능력,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이렇게 4가지를 인간이 온전히 깨닫고 그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임스 패커는 이것을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영적 무능력, 주권적 자유, 이런 것들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은혜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지루하게 느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고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요, 그 첫 번째 출발점을 뭐로 잡아야 되냐면요, 죄란 무엇인가 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 이전에 우리는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은혜의 바른 출발점을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바로 직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과 용어들로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결코 그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나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윤리적으로 참 나빠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품행, 그 사람의 언행,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따지지만 성경으로 정의할 때 죄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마땅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미국의 플러 신학교라고 큰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를 지은 목사님이 찰스 플러입니다. 근데 그 플러 목사님의 아들이 다니엘 플러인데 지금 그분이 이제 교수가 돼서 아버지를 쫓아서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강의 안에 보시면요, 이제 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 페이지에 있는 요 어르신이 바로 다니엘 플러 목사님이세요. 그 다니엘 플러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정의 내린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시작.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죄는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며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죄는 아니야. 가장 좋은 거는 숨겨놨어. 가장 좋은 것은 너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는 두 번째를 주셨어. 차선책을 주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뱀의 어떤 말에 궁극적으로 확 넘어가게 되냐면요, 그 둘의 대화 가운데서 과장도 있고 축소도 있고 여러 가지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정면으로 대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너보고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니까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뱀이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녕 너가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뱀은 너가 결코 죽지 않아. 대신에 어떤 마음을 심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것이 아니야. 저거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숨기셨구나. 나에게 최상의 것을 언제나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것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안에 마음의 동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라는 그 동기.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어. 숨기셨어. 이 마음, 이 불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던 죄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동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 마음 안에서 죄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신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하시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평온한 그 땅 가운데 불신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쿠데타,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세력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었던 것이. 그 인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가 무엇이죠? 서로 총구를 겨누는 것이. 서로 목숨을 걸고 대적하는 것이.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인간이요, 누구예요? 죄된 인간.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강의 한 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닫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의인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서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며, 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리고 이성, 의지, 노력, 그 모든 것, 생각, 모든 것들이요,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세상에서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상관이 없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죄와 상관없이 깨끗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결과예요. 이는 우리가 여기에서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약간 의로움이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약간 부족하거나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발을 딛고서 천국 문턱에 뛰어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인이 없다라는 것은요, 철저히 저 바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제일 아래의 바닥에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의인은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해도 저 바닥,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하는 의로움을 찾아간다라면은 우리는요, 진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찾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은 우리 인류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의로움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없을 뿐더러 성경은 또한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지식적인 영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지각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죠? IQ도 좋고, 기억력도 너무 좋고, 순간 판단력까지 좋고, 센스까지 있고, 위트까지 있어요.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이들도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절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저희가 2페이지, 강의 한 2페이지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투박하고 미련하고 왜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미 부패하였고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남는 장사를 원합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손해보아도 한참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것. 이게 정말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분명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닥 생각을, 고민을 해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단지 액세서리로 여기며 삽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마치 자신들의 교양을 채워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은혜라는 두 글자를 들으면 따분하고 지루해지는 것이 은혜, 죄인이 그 죄를 해결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인데 그게 지루하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의 결과예요. 스스로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요, 그 결과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세 번째 현상이 결론으로 등장하게 되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심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바빠 죽겠는 거예요. 빨리 내가 이 시간이면은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내가 지금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 설교는 길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시간 낭비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차라리 그 시간이면은 나에게 더 값진 것으로 보상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것은요, 그 사람들이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또 다 찾아요. 그래서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는 기울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회사를 경영하거나 그런 일들에 있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은요 자신들의 결혼, 취업, 성적 그런 문제를 놓고서 길거리에 널려있는 타로점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합니다. 쉽지 않게 몇만 원씩 내고 점을 그렇게 많이 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죄악된 인간은요 참 신이신 하나님 빼고 5만 가지 모든 잡신은 다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래에 있는 박스들을 보면요 이제 시편 53편 1편과 로마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 죄인들의 속성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53편 1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요 정말 순수하게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데요 순수하게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순수하게 무지해서 실수로 하나님은 없는데? 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 3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정말로 무지해서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건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으로 자정하는 건데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아주 어마어마한 형벌이죠. 이것을 유기라고 하죠.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이 형벌은 무엇을 뜻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커넥션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존재에, 인간의 존재의 원인, 인간의 존재의 이유, 인간의 존재가 가능케 되는 그 근원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해요. 네. 단지 육체가 숨을 안 쉬는 거, 그게 죽음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호흡은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사망한 겁니다. 인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망 가운데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갈 것이. 즉 죄의 형벌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오직 은혜에 대해서 배우는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네, 은혜는 무엇일까요? 강의 안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 3페이지를 보시면요. 은혜란 이라면서 그 아래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예수님 안에서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출발점을 죄로부터 시작했고요.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죄인의 상태는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었고 죄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처럼 죽어있는 사망한 시체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허락하셨는데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예수님 안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체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생명이 있어야 되죠. 그 말은 하나님이 시체, 반응할 수 없는 존재를 반응할 수 있는 생명을 그 안에 다시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인 내가 무엇을 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시체로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 중생. 그처럼 죽어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셨는데요. 그 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수적이며 선택적인 사랑. 여기서 선수적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선수를 뺏겼다. 이 말 하죠. 우리 중고등부 애들 서로 학교에서 싸우고 하면 선빵을 뺏겼다라고 하는데 같은 거죠. 선수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가 중요해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존재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그 증거가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세요. 너무나도 존귀하시고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한 생명 한 명 한 명의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중생케 하셨잖아요. 다시 또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수적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선수적으로 사랑하신 것, 먼저 사랑하신 것, 그것뿐만 아니고요, 선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수적으로 먼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대충 금을 확 던져갖고 에이 걸리는 놈 내가 사랑할게 하고 끄집어내서 사랑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대충 골라 잡혀가 걸리는 사람 내가 사랑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집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심혈이 기울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관심과 여러분들을 향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관계가 있는 것이고 친밀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이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는 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택하시지 않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저희가 되려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첫 번째는 진심으로 공평하기를 원하는가? 라고 되묻고 싶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공평하길 원하십니까? 만약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공평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진짜 공평함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불만인 것은 나와 저 사람과 같지 못한 것이 불만인 거거든요. 진짜 공평함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대로 두는 것이 진짜 공평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불만을 토하는 이 사람 또한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 공평한 것이요? 저 유기된 상태로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공평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공평을 원한다면 모두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공평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걸 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좋습니다. 예, 여기서 불공평하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공평을 이루셨어요. 공의를 이루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공의로우셨어요. 공평하셨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아까 로마서에서 봤듯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요,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왔던 것처럼 아마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로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저들은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왜 나는 택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뭐 한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은혜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바로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을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도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선택을 받은 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공짜로 이 선택하시는 은혜를 만드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요즘 지나가는 말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걸 왜 나한테 왜 줘? 라고 하면 오는 길에 주었어, 가져. 이렇게 약간 성의 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대충 말하고 넘기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오다 길 가다 준 구원이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그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함부로 이런 대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자녀를 잃고 자신을 선택한 부모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놓고 싸워서는 안 되겠죠. 예, 우리가 그들에게는 잘 설명해주고 우리는 이제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로 그들을 기다려줘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기다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또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선수적이며 선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듣고 내가 믿은 것인데 왜 은혜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우리가 사망한 상태, 즉 시체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체는 결코 외부적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내가 믿는 것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천주교는 아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갈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도르트 신조를 함께 배웠을 때도 아르미니안주의가 반응했던 것은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요, 어떻습니까? 결코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무엇이죠? 임금 혹은 당연한 대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지만 그 믿는 것조차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바른 자랑이 있는데요. 나쁜 자랑과 옳은 자랑이 있습니다. 나쁜 자랑은 뭐예요? 자랑하면서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잘나지는 거, 그 나쁜 자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자랑,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날로 무엇이 내 안에서 커집니까? 나는 죄인인데 라는 마음이 커지고, 나는 하나님께 죄송한데 라는 마음이 커지고,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날로 커지고 하나님께 감사는 많아지는 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옳은 자랑이죠. 그것이 옳은 자랑이죠. 날로 내가 더 사라지고 내가 더 죽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럼 우리 은국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개인이 살아나지 않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드러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바로 치셨죠.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치셨다는 것은 그 죄가 그 공동체를 썩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응급실처럼 치료를 하신 것이, 이처럼 오직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그것이 오직 은혜였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도 은혜였다.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도 은혜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박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뭐를 생각할까요? 수동적으로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것 봐라 장로교 너희는, 그것 봐라 개혁교회 너희는 수동적으로 은혜만 외치니까 정작 삶이 없지 않냐 라고 말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회는요, 그 어떠한 교회보다 더 삶으로 살아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에서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인데, 이 일이 아까 말했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를 외치지만 그 안에는요,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물론 순서를 우리가 또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행위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물로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페리파테 소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실은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번역은요, 굉장히 약하게 번역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선한 일을,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외칠 때에 그 은혜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수동적으로 받은 은혜니까 수동적인 삶만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동적으로 은혜를 거저받은 구원에서 반드시 행하도록 하기 위한 선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요, 로마서 6장 4절에도 나와요. 이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은 어디에 이 단어가 사용됐을까요? 네, 굵고 밑줄 쳐진 그 부분이겠죠. 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살아내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오직 은혜는 결코 수동적이며 현실을 기피하며 나태한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새 생명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선한 일을 우리에게 목표로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요,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비록 신적으로 전에 예비된 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구원을 화려하고 풍성한 나무로 비유하자면 선한 행실은 그 나무의 뿌리나 줄기가 아니라 열매로 묘사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는 그 생명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라기는 우리 은곡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수적으로 선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아내게 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나가는 말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2번 말로만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은혜의 열매를 선한 행실로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종교개혁 선배들이 하나님 아버지 외쳤던 오직 은혜를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선택하여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시체와 같은 저희였지만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은 저희였지만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저희가 복음을 알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이 주님 저희가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있게 되었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생명을 주신 자로서 저희가 그 생명에 대한 열매를 저희 삶 가운데 드러내며 열매를 맺어가며 그 수확의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주도 저희가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